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상 나라, 그 살아가는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영, 악의 영, 사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사실 어려운 얘기죠. 내 한 몸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들고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국에 살지 않고 또 중남미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미국, 이 시대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퍽퍽하고 힘든 건데 오늘 세상을 또 변화시키라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 현장, 후대 살리는 또 이 세계복음화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악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승리한 대열 속에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대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 집에 살기도 하고 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악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도 처음에 기뻐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던 이 사울왕이 25년간 악한 일만 행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거기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다윗왕 죽이는 그 일에 내 이 왕을 지키고 후대에게 넘겨주고 거기에 25년간 쓰임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귀신 들리고 마지막 최후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걷지 않고 오히려 자기 친구 다윗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윗 왕을 요나단이 도왔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들 다른 길을 가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늘 이 먹을 거, 입을 거,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까 거기에 자꾸 쓰이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하나, 아버지가 누구를 더 이뻐하나, 요셉에게 준 옷 그거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죽이려고 하는 간사하고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영향을 받지만 이 렘넌트 요셉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어려운 노예살이, 감옥살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면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그 시대 애국까지 다 살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살렸습니다. 형들의 자식까지 살렸습니다.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잡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청년들 이 청년들의 상황도 쉽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조금 좋은 자리에서 일을 했지만 똑같은 포로입니다.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주변에서 가만 안 두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죽음의 상황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 청년들 상황 쉽지 않습니다. 환경 어렵지 않아요. 사방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았어요. 환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지켰고 언약의 여정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을 붙잡았고 오히려 온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계속 왕의 자리에서 죄만 짓고 그 죄가 딴 죄가 아니고 온 땅을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온 땅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 섬기면 반드시 결과 옵니다. 온 시대 재앙이 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냐? 종교 생활하냐? 우상 숭배하냐?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는데 앞장선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온 나라가 재앙 임하고 이게 멸망 가운데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어간 히스기야 왕은 온 시대 이 우상부터 없애잖아요. 우상부터 없앱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미스바 운동하고 우리 지금 사무엘도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회복, 시대 회복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이겠죠.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믿음의 이 발자취를 남겼던 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 특별히 환난과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어서 갔는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갔는지 오늘 우리가 언약 잡길 바랍니다. 이게 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빠져 있을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언약 잡으면 바꾼다니까요.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는 한 사람 오늘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행했다. 전심, 우리의 마음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도 우리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 은혜 받고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트에다가 적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진짜 내 옆에 있는 렘넌트, 이 중직자, 우리 다민족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양식, 구원의 축복을 계속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환경 속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건데 이 아는 그 비밀,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그냥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죽게, 주님 보고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전도서 9장 10절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힘을 다해서 해라. 힘을 다해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왜 나만 이런 일 시키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무슨 일이 올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비교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힘을 다해서 해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모이면 감옥 가고, 모이면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38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오순절 날, 하나님이 약속한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15나라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면 자기 게 없어지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전심으로 했는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31절, 그 뒤에 29절로 30절, 31절에 보면 막 그들이 핍박당한단 말이에요. 막 핍박하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달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핍박 속에, 이 주변의 위협함 속에
하나님, 내가 담대히 말씀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 증인들이 그 뒤에 쫙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이 지금 중직자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좀 살살 증거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담대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스데반이 앞뒤 좌우 막 살피지 않고 담대히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한 번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죽을 때 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서서 이 스데반을 격려하고 힘주는 것을 본 겁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는지 예수님이 서서 응원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보좌에 그 주님이 앉아서 때로는 서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10명의 황제, 그 중에 헤롯이 일어나서 막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막 좋아하니까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온 교회가 이 이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감옥에 갇혀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묶인 거 다 풀리고 감옥문 열리고 밖에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막힌 거 묶인 거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주의 사자가 벌레 한 마리, 이 벌레인지 균인지 보내가지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40일 기도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이 기도를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알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쭉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치유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사는데 저 사람 지금 낫게 해놓으니까 점도 못 쳐. 돈 벌 게 다 끊겼어.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고 옷도 찢어버리고 막 매를 많이 친 거예요. 완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막 아파가지고 끙끙 앓은 게 아니고 그 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전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도하다가 매 맞고 막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묶였던 게 다 풀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니까 이 밖에 있는 간수들이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살하려고 막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세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을 편하게 사랑하면 안 돼요. 편한 건 편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때 네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까지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팔방미인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모든 거 잘하는 거. 아무리 모든 거 잘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인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한 마음. 사단은 우리 마음을 갈라놔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부모 자녀 간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중직자 간에, 이 사역자들 간에 이걸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누구냐? 사단. 우리는 원리스, 한마음. 사도행전 2장 44절 이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공동체를 이뤘어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축복, 미안해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내 거를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헌금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 선교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주일날 모이고 수요 예배 모이고 금요 예배 모이고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집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해요. 이 말에 흔들리고 이런 소리에 흔들리고 우리가 30년 40년 오직 복음 말씀 들었는데 뭐 하나 보고 흔들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흔들릴 게 없어요.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역대하 31장 21절에 그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두 마음 품고 이랬다 저랬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익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 모든 일이 드러날 거다. 하나님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참 우리의 생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그게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생명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부르실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10년 뒤, 50년 뒤 아무도 몰라요.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고 진짜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속에 절대 가능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이 아닌 보호자의 망대로, 보호자의 여정을, 보호자의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그 마음, 생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우리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25 영혼의 축복, 24 제자, 24 염려, 24 걱정, 24 불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24 말씀 성취 속으로, 기도 응답 속으로,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신 구원 역사 속으로, 나를 살게 한 이 지역 살리는 속으로, 237 5천 종족 중에 한 나라 살리는 그 24 제자,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24의 축복 누릴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우리가 40일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의 축복, 날마다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가져오십니다. 하나님 갖고 오세요. 그게 25 제자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제자로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절대 것, 하나님의 것, 깊은 기도 속에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영원한 제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는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40일 감람산 기도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놓친 것, 빼앗긴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하는 새로운 시간, 영원한 응답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리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현장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